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에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할 땅의 분배에 대한 것도 이제 명령을 받고 체크했습니다. 그들이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즉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도 이제 받았고, 또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 그 분배를 누가 해야 할 것이며 또 분배 결정을 위해서 유다 지도자들을 각 지파 지도자들도 선출했습니다. 또 어제 말씀 보면 레위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할 그들의 성읍
48개를 말씀했고요.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민수기를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을 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므낫세 자손의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그 지휘관들에 와서 그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다뤘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던 것을 27장에서 봤었죠.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들만 5인데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을 자신들에게 더 달라. 그 딸을 아들이 없으니 딸들에게 나눠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이 민수기 2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 이슈들에 대한 것을 그 지도자들이 므낫세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 기업들이 이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있다. 특히 희년이 되게 되면 영원히 그 땅이 므낫세 지파 소속이 아니라 그 딸들이 결혼한 그 사람의 지파의 소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년째 희년이죠. 7년을 7번에서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그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토지나 종들은 자유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어떤 그런 참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어떤 그런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정확히 어떻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토지가 다른 지파의 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희년 전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희년 전에는 그 토지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의 소유권이 된 아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 남편의 소유권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브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받은 그 슬로브의 딸들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 혼인을 해야 된다. 지파 안에서 혼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슬로브의 5 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숙부의 아들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 자손의 므낫세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 왜 했었을까?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이 났을까? 땅에 대한 소유권 그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분배된 땅입니다.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끼리 분배가 되고요. 또 그 안에서 가문에게 분배가 되고요. 또 가족에게 분배가 되고 세부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 땅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준 그 땅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아무런 그들의 소유권을 할 수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마 그 땅의 욕심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 땅을 탐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 그 땅에 대한 욕심으로 그들이 이 이슈를 제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마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짖지 않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의도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 그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의 중요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땅, 주고 사고 파는 그 땅에 대한 그 개념이 당시 그들에게는 땅은 전혀 다른 개념, 사고 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라는 그 개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을 쳐다봐라.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향하는 것도 바로 이 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어떤 소유권에 대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그들은 볼 수 있고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사고 팔거나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것을 팔라라고 합니다. 내가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저 거저 먹겠다는 게 아니었었죠.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우리는 팔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 드러눕죠. 근심하면서 드러눕습니다. 왕이 드러눕는 것도 웃긴 얘기고, 사실 아합이 그 땅을 나에게 넘겨라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을 넘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합이 드러눕자 이제 이세벨 그의 아내, 악명 높은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은 두로 사람이죠. 두로 사람입니다. 그 두로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죠. 이세벨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 땅이 당신이 가서 취하소서. 그래서 가서 좋다 하면서 졸랑졸랑 내려가서 그걸 홀딱 취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세벨에 대해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 같이 이세벨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책망을 거기서 하십니다. 여러분, 땅은 주고 땅은 사고 팔거나 남에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들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그 지휘관들에게 와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땅에 대한 그 어떤 욕심이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 문제를 제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로브앗 이 다섯 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혼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내들을 대한 결혼할 수 있는 사내들에 대한 것에서 갑자기 므낫세 지파로 줄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면 12 중에 12분의 1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있고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런 얘기는 그들의 결혼 대상자가 갑자기 24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기업을 므낫세 지파 그 안에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슬로밧의 딸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회와 그들의 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모든 것을 좁아진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기업을 지킨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권리나 우리 욕심, 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신 기업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